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안녕하세요. 1월 30일 금요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긴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 품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안겼습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잔칫날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라는 이스마엘이 그냥 귀여워서 장난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텃세를 부리는 모습으로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라는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 이런 불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10여 년 전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라도 아들을 낳겠다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던 그 일, 바로 그 조급한 선택이 낳은 결과가 돌고 돌아 오늘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라의 요구는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회법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종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인정하면 똑같은 상속자였습니다. 나중에 친아들이 생겼다고 해서 멀쩡한 맏아들을 아무 대책 없이 맨몸으로 내쫓는 건 당시의 법으로도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내 아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인 이삭을 받자마자 그 은혜를 나만 누리려 할 특권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10여 년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첩을 들이더니 이제는 그게 꼴 보기 싫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던 이유도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비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한 결정을 지지하셨을까요? 사라가 잘해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10여 년 전 스스로 꼬아놓은 잘못된 관계, 즉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뒤엉켜 있는 이 상태를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보신 겁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나누고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가슴 아픈 이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쫓겨난 하갈이 도착한 뜨거운 브레세바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물은 다 떨어졌고 아이는 목말라 죽어갑니다. 하갈은 아이에게서 멀리 떨어져 주저앉아 펑펑 웁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라는 하갈의 살 길을 막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도 지키시지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고 쫓겨난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라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큰 은혜를 담을 만큼 마음이 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덮으려다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꼬아놓은 매듭을 칼로 자르듯 비정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풀어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목마른 사람을 살리는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뿌린 불신앙의 씨앗이 오늘날 아픔의 열매로 돌아올 때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비정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꼬인 인생의 매듭을 푸시고 실수투성이 삶을 질서 있게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